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동안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이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으로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새벽에 또한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머리들을 숙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성결한 바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시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바의 말씀을 저의 영혼의 양식 삼고 나가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대 사회의 특별히 중동 지방이라고 하는 데에는 비슷한 법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에게는 이걸 고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피성의 문제도 이 고엘법에 다 연관되어져 있는 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고엘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업을 물을 자,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내가 살다가 가난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팔았을 경우, 생활고로 인해서 팔았을 경우 주변에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그것을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법이죠. 이런 것을 이제 다 고엘법이다. 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갔는데 자식이 없어 아들이 죽었습니다. 맏아들이.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하고 다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한 이후에 그 아이를 누구의 자식으로 등재를 하냐면 자기 형 맏아들의 그 자식으로 그렇게 등재를 해서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고엘법입니다. 다 이제 고엘법은 그렇게 크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비슷한 그런 법들이 중동의 여러 나라, 고대의 중동의 여러 나라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법이 오늘 이제 살인자에 관한 법이죠. 살인을 한 사람들이 요즘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야, 거긴 성역이냐? 성역이냐? 이런 말이 있어요. 법도 안 통하는 성역이냐? 하는 말이 사실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옛날 중동에서는 살인을 했어도 그들이 이렇게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성역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아무도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법이 이제 중동에 고엘법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데 이제 그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피해 복수자가 되어서 살인자를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살인자가 바로 그런 자기네들의 어떤 우상 섬기는 재단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피해 보복자죠. 이 고엘법에 의한 피해 보복자가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러한 문화가 중동 지방에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법은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이전에 광야 시대에 있죠. 왜냐하면은 그 번제단의 뿔을 잡게 되어지면 용서를 얻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번제단의 뿔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가 살인자면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면 끌어내서 처형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넓게 이제 분산해서 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다르죠. 거기는 모여서 살았던 것이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아주 넓게 분포를 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살인자라 할지라도 살인의 원인을 파악해서 이 사람이 정말 피해 보복을 당해야 할 자인지 이스라엘에서 제거되어져야 할 자인지 아니면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자인지 이것을 분별해서 실수로 죽인 자는 살려주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나 중동의 다른 그 문화에서는 일단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무조건 실수로 죽였던 뭐로 죽였던 죽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상 섬기는 그 제단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법과 중동의 다른 법들과 다른 법이죠.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알아? 그가 살인자라면,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면은 장로들이 원래 있던 그 살인이 일어났던 그곳의 장로들이 와서 이 도피성에 있는 레위인에게 그 사람을 이러이러하니 내어달라 해서 그를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도록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새 성읍을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너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법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법이에요. 바로 어떤 법이? 살인자라면은, 고의적인 살인자라면은 도피성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빼내어서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살인이라면 살려주는 이 법의 제정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악해지는 것이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의성이 없는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그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고헬법에 의한 어떠한 그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다른 마음을 먹고 이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와 살면서 어떠한 그 감정이라는 게 생기지 않아요. 좋은 감정, 좋은 감정이라고 한다면은 고의적인 살인이라 하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데도 그 사람과 나쁜 감정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사회가 얼마나 혼란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칙을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것이다. 법이 정확하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모든 일들이 적용이 되어졌을 때에 이 나라, 이 사회가 안전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살기 편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는데 참 어느 나라든 이 법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정말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거기는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흑인들에 대해서 백인 경찰이 무자비하게 그가 저지른 죄에 대비해서 너무 과중한 처벌을 하고 또한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극심한 그런 방법으로 대처를 해서 얼마 전에도 많은 그 인명피해가 일어나죠. 그 사람이 무기를 갖추고 있지 않은데 무릎으로 그 사람의 제압을 한다고 목을 조르고 그 사람이 숨을 쉴 수 없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도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 건장한 경찰관이 무릎으로 짓눌러서 질식사시키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이게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는 사회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있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회적 불안 요소가 많습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다 총기를 휴대하고, 그래서 그 총기 난사 사건, 얼마나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총질을 해서 아주 뭐 심심치 않게 들려지는 것이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아닙니까? 그런 사회에서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갔을 뿐이 없잖아요. 그것은 법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법은 잘 정해놨을 거예요. 그러나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제대로 적용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이 내가 제정한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다? 너희를 위한 법이다. 이 법대로 너희들이 정확하게 지키고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행복할 수가 있고, 또한 너희들이 안전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 인간이 세운 법은 조금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고 여러 가지로 적용의 문제가 많은 법이죠. 예, 토시 하나 가지고 이리저리 따지는데 하나님의 법은 명쾌합니다. 예, 분명합니다. 이것은 이 법을 우리 안에 우리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세상의 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성도들의 삶 속의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자,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자를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 다른 복이 아닙니다. 뭐 정말 재산이 증식되어지고 음식이 풍부해지고 소출이 많아지는 이러한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된다? 예, 기준이 되어지고 그 법에 적용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시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소유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까? 또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 하늘의 백성의 도리입니다. 그 법을 준수하는 그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는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꼭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다 같은 내용임을 우리가 또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겠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법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새기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분명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마음의 큰 은혜로 또한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은혜 안에서 출발하시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